자, 그러면서 완전 남북이 달라지는 지경에 놓이자 이 여로보암은 어때요? 이 감독관으로 세웠던 아도람을 급히 보내요. 좀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가서 다른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태가 일어나는 영역 방향이 달라지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여로보암의 군사적 실책이에요. 그 중에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세금도 어느 정도 면제해주고 노역도 감해주고 그렇게 정책을 잘 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르호보암 5년에 이 이집트에 있는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남유다부터 밑에 이 해안 지대부터 치고 올라요. 계속 치고 올라와서 남유다를 거쳐서 어디로 쳐버려요? 세겜을 쳐버려요. 세겜 밑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에 완전 초토화해요. 도저히 뭐예요? 자기 도시로 만들 수가 없이 폐허가 되고 그래서 도시를 임시 수도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 부두엘이라는 임시 수도로 옮깁니다. 이 부두엘에서 다시 어디로 옮기냐? 이 지도 보시면 다르사라는 이 수도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수도가 이렇게 세겜에서 부두엘로 다르사 이렇게 옮기게 되죠. 우리가 여로보암의 군사 실책을 알아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람. 이 아람 지역이 솔로몬 시대 때 뭐였어요? 바로 조공을 바치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말기 때 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쪽에 왕의 대로에 이 보금들을 끊어갖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던 게 르손인데 르손이 여기 아람 왕이 됩니다. 그 르손이 죽고 나서 후대에 자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돼요? 아람에게 뺏겨버리죠. 자, 이 지역을 뺏겨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블레셋 땅에 이 블레셋 땅에 이 가브론이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상당히 예 여기가 요새입니다. 여기를 빼앗기게 돼요. 블레셋 지역을 이때서 블레셋이 그 다윗 시대 때 완전히 망했던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 그런 지역을 이 블레셋에 빼앗아 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디로 빼앗기냐? 바로 이 모압 지역. 모압 지역을 또 이 여로보암이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누가 다시 여기를 차지해? 오므리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마지막 어디를 빼앗기냐?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남유다의 국경선이에요. 남유다의 국경선인데 이 아비야가 쳐서 올라갑니다. 쳐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남유다. 여기까지 빼앗겨 버린다. 여기까지 영토를 여기까지 빼앗겨.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째 다메섹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어디 잃어버리고 블레셋 지역, 세 번째 모압 이쪽 남유다 이쪽 이스라엘 이쪽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를 이렇게 넓은 지형으로 이렇게 했지만 자세하게 여러분들 찾아보고 있어요. 자세한 지도를 보면 그대로 이러면 이 국경선 또 1차, 2차 빼앗긴 그 지역이 다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 우리 이 생명 말씀과 지도를 딱 대주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 지역을 빼앗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환을 보시면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게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과 지혜예요. 자, 여로보암은요 왕이 된 다음에 뭐예요?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 종교적으로 자기가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것을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베델에 이 단과 이 베델에 바로 금송아지 신전을 짓게 됩니다. 짓게 돼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이 자기 백성들이 못 내려가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게 그렇게 이 단을 쌓게 된다. 완전히 우상 숭배죠. 이 단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레이지파는 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 남유다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나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 추방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무당이를 세우는 그렇게 악행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야? 정통적인 일곱 제단을 절기를 또 변경해갖고 여덟 번째 단으로 절기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렇게 해갖고 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결과가 일단은 이 북이스라엘 이 자기 백성들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았어요. 막지만 가장 큰 죄를 지었죠. 이런 뭐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모든 이 폐역한 짓을 한 왕에게 다 어떤 말이 붙어요? 어떤 말이 붙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행을 저지를 때보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면 그가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 붙게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을 듣게 되는 게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 베델 제단 여기서 이 분양할 때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장차 다윗 자손에서 나올 요시아가 이 제단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바로 아히야의 처절한 선포를 듣게 되는 거죠. 그건 뭐가 됩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그 예언이 내려집니다. 교환을 같이 볼까요?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눈먼 이 시각 장애인의 이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이 선지자한테 다 말씀을 하시는 후에 내려가서 발걸음만 들어도 이게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알게 되죠. 그래서 멸망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가문의 전멸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뭐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 집을 말같게 쓸어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이게 지금 예언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진 우리가 아시고 좀 그 내용을 보면 그다음 비참한 죽음이야. 집안 사람 중에서 성읍에 죽는 사람 개가 먹고 들에서 죽는 사람 새가 다 쪼아먹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례식을 온전히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는 거고. 세 번째 이 아들의 죽음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변장하고 온 아내가 성읍을 들어갈 때 발 눈통 넘는 너 순간 이 아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이 있어 묘실에 들어갈 때는 이 아들뿐이야. 나머지 네 어떻게 해요? 이 자손, 이 친족도 다 멸절돼서 장사도 못 칠 것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예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는데 이게 뭐냐?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자, 나답인데 바로 바이사가 그 다음 왕 바이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나답을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든 족속들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예언이 바로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 왕이 바로 나답입니다. 두 번째 왕이 나답인데 이 나답은 한 2년도 못 채웠습니다.
인어도 못 채웠고 똑같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죄를 그대로 따라갔고요. 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갑베돈이라고 갑부돈이라는 이 전투에서 여기서 이 나답이 전투를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너무 전투가 길어지는 거야. 길어지니까 막 이 군사들이 불만이 폭작이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 군대 총사령관서 바사가 여기서 후퇴파를 일으켜서 나답을 전쟁터에서 바로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고 바로 이 바사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여로보암의 이 족속들을 다 쳐 죽이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나답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이 바로 바사입니다. 이 바사는 24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24년 이 왕위를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오랜 왕위를 갖고 있었죠. 자 그렇게 똑같이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출신인데 그렇게 왕의 참패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의 주요 정책이 뭐냐? 이 였다가 이 라마에다가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우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마에게 였다가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한 예루살렘하고 실제적으로 여기가 8km 정도 가요. 그러면 이 남유다 입장에서 큰다고요. 이거 완전 끊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누구예요? 바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사왕이 전쟁을 하나님께 엿짓지도 않고 그 전에 아사왕은요 이 어디 에티오피아에서 쳐들어온 전쟁에서 하나님을 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구하지다가 어디를 이 아람에게 자기 소유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이 아람이 여기 쳐버려요. 이 일대를 쳐버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왕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가 어떤 이 종말을 맞이하느냐?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무상 숭배를 하고요. 또 예후를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집안 역시 여러분의 집안처럼 어떻게 된다? 멸망을 시킬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어떻게 되냐? 그 아들이 바사의 아들이 엘라거든요. 엘라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참혹하게 시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도 후퇴타로 이 바로 2대밖에 이어지지 않죠. 2대밖에 이어지지 않는 집안이 바로 바사 왕국이 몰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엘가입니다. 마지막 이 남북 경쟁 시대의 마지막 왕이 바로 엘라거든요. 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실상 엘라는 크게 알아볼 게 없어요. 이 사람도 2년도 채우지 못해 끝납니다. 그때 바로. 근데 이 사람이 이 계속적으로요. 이 여로보암이 여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고 해서 누구 나답도 여기 전쟁을 하죠. 바이사도 전쟁을 하죠. 이 엘라도 이 전쟁에 엘라를 참전 안 해. 그냥 술독에 빠져갖고 이 자기 부하들은 여기 장군들이랑 전쟁하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술만 퍼마시고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 계속 술독에 빠져 자기 집에서 술을 먹다가 그때 병고 대장이 있습니다. 병고 대장에게 처참하게 시므리에게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경쟁 계속 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왕들은 다 끝이 어떻게 돼요? 다 몰락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이 남유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환을 증정하세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주전 931년부터 913년까지 제위했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백성을 넓게 하는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고, 솔로몬의 르호보암 정실의 정적통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암몬 족속의 딸이에요. 나아만하고 어머니가 암몬 족속의 딸. 교환 다음 교환에 제가 드릴게요. 암몬 족속의 딸이고요. 41세에 왕이 됩니다. 41세 왕이 되고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거 안 드려요. 요거 좀 알아주세요. 17년 동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가장 르호보암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산당, 우상, 또 아세라 목사까지 세워서 가장 또 안색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배경은 이 르호보암의 성장 배경, 어머니 자체가 우상 그쪽의 여자예요. 그래서 몰렉을 숭상했는데, 몰렉이 뭡니까? 몰렉은 이 어린아이를 불태워 그래서 임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이 몰렉의 또 사상으로 어머니가 입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즉위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즉위 과정은 아까 서두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 세겜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세겜으로 가서 갔는데, 우리 여기에 그 전에 제가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겜에 또 이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나?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겜으로 르호보암의 세겜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쪽 이 지파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지지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자체가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결합된 정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 지지를 안 받고 여기서만 지지를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또 민심껏 가서 달래기 위해서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또 역사적과 이 역사적 상징성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 그때요. 이스라엘 지파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넣어서 어떻게 했다? 갱신했던 자리가 바로 세겜이라는 자리가 되겠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강하게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들에게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친숙한 지역이 바로 세겜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왕국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은 첫 번째 뭐였을까요? 솔로몬의 과도한 토목공사 세금. 이 부역에 너무 시달렸고 과다한 세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민심이다 솔로몬 말기 때 다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우리 세금과 노역을 어떻게 해요? 멍에를 벗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자랐던 이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임에 따라 완전 남북이 분열된 또 사태를 맞이하고, 세 번째 지파 간의 오랜 갈등이에요. 이런 거 그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역 감정이 완전 심화되었고 이 지도자, 이 반란 지도 바로 여로보암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시기에 대변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여로보암의 두 개의 적들과 군사 접전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도예요.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수없이 여기에 베냐민 지파 땅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땅을 포기해버리면 남유다의 입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 땅을 포기해버리면 완전 이건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탱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뭘 잡아야 돼요? 베냐민 지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국지전이 일어나요. 수없는 전쟁이 소소한 전쟁부터 전쟁이 요 국경선을 맞이하여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에 안 나타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저 북쪽 거기 아니에요. 자, 베냐민 지파가 어디 쪽이에요? 요셉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가 누구 자식이에요?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라헬의 자식이고 이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그쪽에 들어가야 돼. 왜 남유다에 저기 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면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절대로 빼앗기는 안 되기 때문에 로봇이 철저하게 베냐민 지파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 사울한테는 이 베냐민 지파 이쪽은 어떻게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적대 관계였는데 이 다윗 왕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군사적으로 동반자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시삭의 출전입니다. 두 번째는 르호보암 때 큰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누구야? 시삭의 출전. 시삭이 누굴까요? 시삭이 우리 성경 말씀에 시삭 제가 이거 초기 이거 후대부 시대 때 시삭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도 연대 측정도 해드렸고요. 시삭이 르호보암 5년 때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시삭은 바로 누구냐? 시삭은 22왕조예요. 여러분들 21왕조 누가 있었죠? 솔로몬과 같이 사돈강에 맺은 사람이 시아몬이라는 파라오가 아마 솔로몬과 어떻게 해요? 사돈강에 맺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 이집트가 분할됐어요. 이게 반으로 나눠졌어요. 자, 이집트는 여러분들 이게 이집트라고 그러면 여기가 상이집트예요. 여기가 상이집트예요. 여기가 하이집트고 여기가 상이집트예요. 거꾸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삭은요. 이 하이집트에서 바로 어디 출신이야? 적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자 적통이 아닙니다. 시삭은 바로 리비아 용병 출신이에요. 리비아 용병 부대입니다. 용병 부대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세력을 확장해서 사령관까지 올라간 게 바로 시삭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후센수스가 죽어요. 그 선왕의 파라오가 죽게 됐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제사장 이 사자들의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제사장 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삭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첫 번째 이 사람이 22왕조를 어떻게 굳건하게 굳힌 게 바로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답니다. 중앙 집권화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동안 낙후됐던 농업시설, 특히 솔로몬 때 다 빼앗겼죠. 해상무역, 이 페니키아와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 어느 도시라고 그랬어요? 해양 항구, 에시온 계변에서 막대한 솔로몬이 부를 이뤘잖아요. 이쪽을 바로 시삭이 쳐버립니다. 이쪽 쳐버려. 그래서 해양 주도권을 어떻게 잡으려고 이렇게 시삭이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이렇게 했고 또 무엇을 했냐? 바로 자기가 적통이 아니죠. 첫 번째 자기가 왕이 내가 진짜 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는 인정받으려면 바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삭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어디를 치냐? 누비아를 친다. 어디냐? 아프리카 저쪽에 있는 누비아를 치는데
누비아가 어떤 나라냐? 그동안 이집트에 대해서 용병도 제공해주고 금도 많이 제공해줬던 누비아를 바로 어떻게 돼요? 치게 됩니다. 누비아를 복속하게 돼요. 그 다음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여기 팔레스타인 땅 여기를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삭은 이렇게 시삭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 침공 배경은 어떻게 되냐? 침공 배경 바로 유다 왕국의 영적 파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 이 르호보암이 우상의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막대기로 시상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바로 어떻게 해요? 시삭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코 밑에까지 쳐들어온 상태에서 이때 어떻게 해요? 완전 남유다는 당황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딱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려. 누구 손에 시삭의 손에 그냥 넘겼대. 이 선지자 이 말을 듣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삭은 이 르호보암 또 회개를 또 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애굽의 정치적인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게 바로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이래서 시삭이 이 남유다를 치네. 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삭이 이렇게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근데 여로보암하고 시삭하고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같이 같은 서로 도움을 줬고 이 여로보암을 이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뭐를 심어놨어요? 최종 정치적으로 카드로 심어놨대요. 근데 어딜 쳤어요? 제가 어디가 폐허됐다고 했죠? 세계에서. 여기를 정복하고 치고 세계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친 줄 알아요? 나중에 여기 마하라이까지 쳐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군대는 이 무기토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지만 잔류 군사를 이 마하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너 조심해.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지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니네 나라 입고를 당해. 이 바로 경고적인 메시지를 시삭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삭의 또한 이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